말씀의 제목,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God made the world. 이게서 신앙의 시초예요. 출발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세상은 그러면 지어졌구나. 피조물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창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헛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귀신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God made the world,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God made man, 사람 만드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에덴 동산도 만드셨습니다. 네. God made 에덴이 에덴.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동산의 뜻은 뭐냐면 울타리로 보호되는 아름다운 곳이라는 뜻이에요. 동산의 원래 뜻이 울타리로 보호되는 아름다운 곳, 장소라는 뜻이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동산은 말 참 좋은 말이죠. 예. 그래서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지으셨고 완전한 낙원 그 자체로 만드셨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또 세상을 정복하라는 명령도 내려주셨어요. 정복. 바다와 공중과 땅과 모든 생물을 다스릴 권한을 사람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29절에 보니까 1장 29절 너희 먹을 것을 주노라 하신 명령을 주셨어요. 너희 먹을 것을 주노라. 먹을거리로 세상 만든 모든 것들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호와 안식할 곳, 낙원이죠. 낙원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 동산에서 무엇을 할 것에 대한 사명을 인간에게 주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완전한 축복 안에 살도록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몇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오늘 두 가지만 봅니다. 첫 번째는 풍성 속의 책임을 주셨어요. 책임이란 사명, 풍성 속의 책임을 사명을 주셨어요. 뭐냐 하면 15절 에덴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경작 명령이라고 그래요. 경작에 대한 명령. 다시 말하면 문화 또는 문명으로의 명령이에요. 아니 뭐 경작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고 다 있는데 말라고 경작해야 돼요. 그럴 필요 없잖아. 다 뭐 그냥 좀 전에 우리 오늘 뭐 맛있게 드신 분도 있겠지만 자두 손이 자라갈 정도로 돼 있어요. 뭐 고기만 딴 거예요. 위에 건 이제 장대 있으니까 이게 기계 같은 거 있어 장대 이렇게 집게 같이 그걸로 탁 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다 사람 키만하게 이제 다 날 수 있는 정도로 다 아마 다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경작하라는 얘기는요, 하나님 다 주신 건데 경작할 필요가 없죠, 실제로는. 그래서 새로운 문명에 대한 하나님이 창조를, 권능을, 또 권세를 부여하시면서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과 문화를 창조할, 선도할 책임을 경작하라는 단어에 주었다는 거예요. 경작하라. 경작이 뭐죠? 밭 가는 거죠. 밭이나 논을 갈아엎는 거예요. 갈아엎어서 심을 심거든요. 재배하라. 재배하다. 경작 명령 통해 깨달아야 우리는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권리이자 권세이자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세상 문화를 주도하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막 세상 문화를 쫓아다니는 사람은 그거 쫓아다니다가 끝나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쫓아다니는 뱁새가 황새 다 쫓아가려면 다리가 찢어진다 그래요. 뱁새라는 새가 있는데 황새는 다리가 길쭉하고 크잖아요. 요만한 새가 따라가려니까 다리가 찢어진다 그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그리스도인이 선도해 가야지. 이렇게 좋은 문화를 알려줘야 되지. 세상 문화가 더 좋네 하고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작은 갈아엎고 재배하다는 뜻인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살아가라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문화를 선도한다. 경장. 그리고 거기서 끝내고 지키라고 되어 있죠. 지키라. 지키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보호 관할의 책임을 또 부여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그저 누릴 낙원의 개념으로 보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그걸 넘어서서 보호하고 고려해서 관리할 책임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경장 명령을 새로운 문화를 선도할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다.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저기 좋은 거 그렇지 보이도 실제로 전국적으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문화가 좋은 것이지 세상 문화는 결국 우리를 지치게 하고 실망케 하며 우리를 피곤케 하는 거예요. 세상 거는 쫓아가다 보면 피곤해. 어디 가서 여행을 다녀도 여행 가서 좋아서 갑니다. 그러나 댕기다 보면 결국 뭐 느끼냐? 피곤하는데 이렇게 피곤해. 마음고리에 성경에 보면 이게 전도서인가 저기 보면 마음고리에 다 피곤하게 느껴져요. 피곤하게. 그래서 풍성 속의 책임은 뭐냐? 경장 명령을 하나님 주심을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은 자로서 사람 말이 하나님이 숨결을 직접 받은 숨결 이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숨이란 단어예요. 루아후 루아후 가래 같은 느낌이 나는데 그게 아니고 루아후 할 때 이 흐가 숨결을 말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토우 같은 그죠? 인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걸 바람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을. 저도 걔가 목이 설치다가 목이 졸려가 숨 마시고 맛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코에다가 세 번 부르니까 살아나더라고 걔가. 또 사람들도 숨 모실 때 인공호흡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기념은 부르는 게 루아 할 때 이게 호흡이에요. 호흡, 숨결. 전능자의 숨결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뭐가 됐다고? 생명이 된 자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하나님의 숨결을 타고 들어왔어. 오전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 그냥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이제 예를 들게 예를 꽃이라는 게 이제 있고 이제 뭐 유실수 나무들도 있겠죠. 근데 이 나무 보니까 이 나무를 이렇게 해보기 저 나무 거 이렇게 접붙이면 살겠네 이런 생각을 사람이 할 수 있죠. 그런 것도 하나의 문화라는 거예요. 창조 문화지. 원래도 하나님은 한 게 만약에 자두나무 있고 복숭아나무가 있는데 이거 가지 띠갖고 우연히 붙여보니까 살아나네. 여기도 가시나무 자두나무 있는데 복숭도 달리네.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화를 선도하는 그 경장명령에 하나에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생각을 고정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창의성. 천재가 자기 머리 한 20%를 쓴다고 해요. 천재가 두뇌에. 보통 사람 10%에서 15%를 할게 못 쓴대요. 이 머리에 있는 용량 중에. 여러분 천재 아니니까 10%, 15%밖에 못 써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 경장명령은 가만히 있는 걸 보고 있는 주저앉고 있지 말고 갈아엎어서 뭔가를 해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이나 예수님이 하신 가르침이 뭐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 땅바닥에 숨겨서 그냥 덮어놓는 사람 있죠? 땅에. 그게 아니고 재능을 발휘해서 몇 달러서 남기고 몇 달러 남기고 그런 재능이 있잖아. 그죠? 그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문화를 선도할 책임을 부여주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주신 재능을 활용하도록 우리가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밖에 안 돼요. 자꾸 사용하면 가만히를 퍼내서 사람들을 주면 사람들이 하나님 덕을 기리겠죠. 저 사람이 뭔데 저거 가만히 속에 있는 곡식을 나눠주지? 자세히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그죠? 이렇게라도 선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덕을 선선하기 위하여 우리 경장명령에 순종하고 우리가 그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뭔가를 이제 아이디어를 날마다 주는 대로 먹으면 매일매일 밥만 먹고 잠만 자면 살만 쪄요. 그런데 매일매일 밥 먹으면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 하면 활동성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이러면 나와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말씀을 새기고 묵상한 사람은 말씀 때문에 자기 영이 육체가 연약한 것들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활동이 생기는 활동성. 제가 10초만 가만히 있어도 저 목사님이 저러고 있지. 이제 이래 된다니까요. 그리고 활동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 뭘 막 주저리 얘기하니까 졸고 싶어도 못 졸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풍성 속에서, 풍요 속에서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해요. 다 있어요. 나고는 다 있어, 사실은. 다 있는데, 경장하라. 하나님 너에게 주신 재능을 한번 찾아서 네가 발견해서 활용해봐라. 아멘. 어떤 사람 똑똑한 사람 있잖아. 똑똑함을 다른 사람에게 좋게 좀 세상 표현인데 제가 그래 얘기할게. 조금 어느래 잘 모르는 사람 가르쳐주는 거 그것도 이게 풍성 속의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하려고 능력을 하나님 주신 재능을 활용하는 거예요. 맞죠? 아이고 저면 이렇게 좀 손재주가 없어 이거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 집사람 보고 이게 좀 해봐. 제가 못해서 그런 경우는 있지만은 실제로 하도록 내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켜먹는 거예요. 그러면 저 뒤에 계신 분이 이것도 못하나 하면서 해. 나는 시켜먹는 건데 이렇게 이제 그런 수도 있지만 그건 얄팍한 수고 실제로 못하는 경우는 하게끔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럼 사람은 활용하는 거야. 그 사람 재능을 열어주는 거예요. 못하는 한 번도 못하는 건데 하게 하네? 할 수 있다 나도 이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걸 지금 뭐라고 하냐? 그걸 선도할 수 있도록 책임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걸 어려운 말로 문화명령이고 문명을 일으키게 해주었어요. 그거 경장명령이에요. 두 번째, 자유 속에 책임을 부여해 주세요. 자유 속에. 네가 임의로 먹되 16절 17절 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죠? 자유 속에 한계를 부여했어요. 책임을 부여한 거예요.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 되어 있어요. 옛날 표현 정령 죽으리라. 사망할 것을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단절에 대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은 주셨어요. 여기서 추론할 것이 뭐냐 하면 미루어서 생각해 본다는 걸 추론이라고 그래요. 추론할 것. 인간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죠.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물론 이때 당시에는 식물만 먹게 돼 있죠. 나중에 이제 제약을 해서 피의 제사를 드린 이후부터는 동물도 먹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뭐 허락해줘야 하도 인간이 탐욕이 가득한 걸 주님 아시니까 이제 그래 허락해 준 것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먹을 수 있지만 가려서 먹어야 함을 우리가 알 수 있던 것처럼 의사들이 다 먹을 수 있어요. 드세요 마음대로. 그러다 죽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살려면 가려서 먹어야 돼요. 이 음식은 안 돼요. 그리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정결 예식에 보면 부정음식도 나오고 11장에 나중에 더 알려주는 세부적인 게 있습니다. 이런 율법이 있지만 새길 것은 음식에 절제할 것을 책임, 즉 먹는 것, 취하는 것, 마시는 것을 절제할 것을 책임으로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새겨봐야 돼. 왜 이때는 이걸 못 먹게 했을까? 굽이 갈라지고 뭐 어쩌고 뭐는 있는데 지느러미가 있는 건 있는데 지느러미 없는 건 먹지 말고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의미는 있는 거예요. 전혀 관계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그냥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그걸 생각해서 내가 진짜 이거 먹었을 때 배에 탈이 나네. 이런 지느러미 없는 음식을 먹으면 그러면 이게 하나님 나에게 이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다. 이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거만 먹을 때마다 계속 탈이 나니까 그죠? 알러지스 많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나는 다 먹을 수 있다는데 먹어보자고 뭐예요? 배짱 부리는 거지 배짱. 배탈 나는 거예요. 배탈. 자기 몸하고 싸워서 좋은 거 뭐 있다고 일부러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제할 것이 필요할 때는 절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잘 봐요. 독약을 어떤 사람이 그냥 감기약인 줄 알고 먹으려고 해요. 그거 독약이야. 그죠? 그 독약이라 그러면 그거 먹으면 죽어 했어요. 근데도 독약이라고 말해주는데도 먹는다면 그 사람 뭐예요? 미쳤거나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정상인은 독약인 줄 알고 독약이라고 누가 알려주면 안 먹죠.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 독이 되어 죽게 하려고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고 명령을 주신 걸까요? 죽지 않게 하려고 명령을 주신 걸까요? 죽지 않게 하려고 준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왜 다른 거 다 먹게 하고 이거 못 먹게 하냐? 하나님 못됐어. 하나님 미워. 이런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10,000가지 다 먹게 해주고 한 가지 좀 절제해라. 그거 못 먹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그러려면 차라리 만들지 말지요. 또 이래 따진다니까요. 선할까 왜 안 만들었으면 내가 시험에 안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말은 맞는데 뭔가가 좀 이상하네.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 생각, 하나님 뜻조차 무시하는 단어가 그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만들지 않았으면 내가 이거 안 따먹을 수 없고 아니에요. 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말하니까 좀 너무 심하다 싶으니까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갖고 나에게 주신 저 짝이 먹으라 해서 그렇다고 이제 핑계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를 위하여 주신 양약이 되는 주신 말씀으로 받고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도 아다르고 어다르다라고 저거 이어령 비어령이란 말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를 위하여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 이게 다 아멘이고 좀 마음에 끌그쳐도 아멘을 받고 결국은 좋아진다는 걸 알아요. 그럼 아유 몸에 좋은 약은 쓰다는데 좋네 진짜 써. 나 죽으라고 주는 아니야 이거 먹어야 네가 빨리 배탈 나고 난 거 사라지고 좋아 먹어 참말이라 참말이라 하도 말 안 되니까 뭐래요. 그거 먹으면 내가 사탕 줄게. 그래 약을 먹는 거예요. 먹으니까 가라앉고 좋아져요. 그걸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약은 쓰더라도 먹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쓰더라도 나에게 당장의 손해가 되는 것 같아. 그런데 그걸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보니까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결과적으로 책임에 대한 불평이나 거역의 심령은 이 명령에 불순종하여 인간을 타락하게 하게 되었고 타락하는 도구로 그 명령이 악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훈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내게 거친 명령, 내게 지금 당장에는 손해가 되는 명령이라도 순종하여야 함을 깨닫는 것을 오늘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경작하라 지키라는 명령도 가꾸고 보호하며 문화를 올바르게 창조하고 선도하고 다스리라는 뜻으로 받는다면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권능도 주시고 권세를 주시는 거다. 종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자녀로서 이것을 주관하고 살아라. 이런 뜻이라고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다르죠, 그죠? 아이고, 그걸 지키라고 하면 종처럼 그것만 딱딱 지켜야 되는 걸 줄 알았는데, 경작하라까지 나아가면 통하여, 창의성을, 창조성을, 하나님 주신 창조성을 가지고 활용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 영을, 내 육체를 피곤하게 하고 착취하고 파괴하기 위하여 준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피조물을 탄식케 하기 위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피조물과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경작하라는 명령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받으면 땅은 탄식하게 되고 결국 은근키만 내게 되는 거죠. 땅, 세상, 환경의 불순종을 처리할 일을 우리 사람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관리자로서 말이죠. 그래서 그 책임을 주님은 엄격히 우리 인간에게 부여해 주었습니다. 자연만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살아가라는 명령이에요. 사실은 문화명령을 파괴명령으로 무한자역석 한 가지 제약을 억압으로 받아 거절하여 불순종함은 모든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을 배신 배반하는 행위와 똑같다는 거죠. 배신 배반, 여러분 배반하는 거 싫죠? TV 드라마 보면 가끔 보면 아주 그거 보면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연인 관계가 됐어요. 남자친구가 공부를 하니까 여자친구가 이제 옥바라지 하듯이 박삭바늘질 하고 막 품맛이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책값 벌어 와서 책 사주고 공부 시켜놨어. 남자친구가 열심히 공부도 했어. 그래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그 여인을 뻥 차쁘다. 그럼 우리 뭐라고 해요? 배신했다 그러죠. 배신.
배신한 게 그 사람이 배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좋은 거 다 주셨는데 한 가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존중하지 않으려는 악한 마음의 자유가 침탈, 뺏기지 않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는 생명으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양약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세상 문화를 선도해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부담, 이게 부담이 아니고 결국 나에게 주신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이 양약을 주시는 거다. 좋은 거 주시기 위한 계획이다. 라고 믿고 우리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